네, 대림절 첫째 주 리프레임 사이트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시간에 청취자분들과 함께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좀 부재했던 자리는 어디였을까? 그리고 각 세대가 겪어야 했던 그 고통과 아픔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는 특별히 사랑이 부재했던 자리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의 붕괴 문제. 그리고 둘째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개인정보 유출과 스캠 범죄의 증가. 마지막으로는 경제적 불안이 야기한 세대별 희망 상실과 정서적 고립 문제입니다. 각 세대가 이 아픔들을 어떻게 겪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어쩌면 가장 아픈 지점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바로 가정과 가족 관계의 붕괴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사랑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 이 통계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특히 아동 청소년 세대의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아동학대 사건 10건 중에 8건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요. 최근 3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무려 134명에 달합니다. 134명이요? 네. 그런데 이 중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일어난 학대라는 점은 정말 충격적이죠. 집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재학대 비율 역시 97%가 부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정말. 그런데 또 부모 세대인 340 초중년 세대의 상황도 너무 암담하더라고요. 자녀가 친부모를 살해하거나 또 부모와 형제를 모두 살해하고 심지어 자녀를 살해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까지 언론을 통해 정말 끔찍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었잖아요. 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가정 안에서 서로를 향한 학대와 범죄가 위험 수위까지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 내 신뢰가 이렇게 무너지니 이게 사회 전체로 번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 같기도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개인정보 유출 및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 문제입니다. 2025년은 유독 대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많았던 해였어요. 국내 3대 통신사인 SKT, KT, LG유플러스는 물론이고요. 롯데카드, KB금융, 그리고 3천만 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쿠팡까지 거의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보안 취약성이 드러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유출 사실을 즉각 알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좀 숨기려고 했던 기업들의 태도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같은 아주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면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이 문제는 특히 청년 세대에게는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스캠 범죄 말이죠. 지난 8월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범죄단체에 납치돼서 고문으로 숨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 사건을 계기로 조사를 해보니 캄보디아 내 스캠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이 최대 2천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2,000명이요? 네, 대부분이 지방에 거주하는 20에서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고수익 일자리에 속아서 캄보디아로 갔다가 결국 같은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납치 감금의 피해자인 동시에 사이버 범죄의 가해자가 되어버린 그런 이중적인 상황에 놓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노년 세대의 상황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스캠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는 동시에 기술 소외라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기기가 워낙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 일상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죠. 아, 맞아요. 다행히 올해 10월부터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돼서요. 새로 설치되는 키오스크에는 보조 인력을 배치하거나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은 기술 발전이 사람을 보호하고 모두가 혜택을 누리게 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직 효율과 이익만을 좇는 방향으로 흘러간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미래 희망 상실과 정서적 고립입니다. 먼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230 촉녀 세대를 보겠습니다. 아, 이 세대는 정말 천문학적인 주거 비용, 또 막대한 사교육비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여기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미디어는 또 혼자 소비하며 사는 삶을 멋진 것으로 포장하고
연애마저 일부 선택받은 사람들의 활동처럼 그려지면서 청년들은 깊은 관계 맺기를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공동체적 사랑의 힘을 잃고 나만을 위한 삶을 선택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450 중장년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정서적 고립과 빈곤을 겪는 세대로 꼽히더라고요. 네.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이라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가정에서는 사랑 대신 책임과 의무만 남아 관계가 소원해지고요. 직장에서는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의 압박 속에서 생존 경쟁에 내몰리게 되죠. 이런 불안이 경직된 위계질서나 성과 집착으로 나타나면서 젊은 세대와의 소통 단절을 낳고 조직의 유대감을 무너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결국 세대 간의 협력과 이해가 사라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본질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교회들이 더욱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자신을 철저히 비우시며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에게 고정된 시선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과 이 사회의 시선을 돌리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데 주저함 없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기록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이 나라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이든 개인주의와 효율주의를 내려놓고 생명을 지키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세대 되기를 기도합시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영역에서 나날이 불안정성이 깊어지며 효율성과 편리성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누군가의 선행 소식을 듣거나 생명이 살아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인간의 마음은 늘 사랑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인류의 첫 살인을 저지른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후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고 서로 지키는 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나만을 돌보느라 서로를 외면하고 심지어는 팔아넘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나를 향한 시선과 나만을 위한 유익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개인주의와 효율주의보다 더욱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사랑을 선택하는 세대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가정, 직장, 학교 등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를 돌보는 일이 만연한 풍조가 생겨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 기반한 국가 정책들을 통해 다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소통하는 나라 되기를 기도합시다. 불안정한 사회 구조로 인해 각 세대가 불안과 체념, 정서적 고립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방면의 정책들이 생겨나고 사라질 때 이를 담당하는 위정자들이 각 정책의 존재 목적은 이 나라 국민들의 영혼 육이 모두 안녕할 수 있도록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 국가의 정책들로 인해 다친 각 세대의 마음이 열리고 본래 의미를 잃었던 결혼과 출산, 노동, 봉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며 서로 간의 책임과 의무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충분히 소통하는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